주신 말씀 함께 볼 때에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저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거져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저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거져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앞으로 3주 동안 매핑 지도 그리기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나의 지도 그리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지도는 힘이 상당히 셉니다. 왜냐고요? 이 편리함과 유익함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길 찾는데도 위치 파악하는데도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도 이 지도가 상당히 유익합니다. 넓고 복잡하고 커다란 세상을 작고 단순하게 참으로 보기 쉽게 비주얼화시켜서 표현한 이 지도가 주는 혜택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 종류도 다채롭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종류를 한번 읽어보았는데 밤새야 됩니다.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지하철 지도, 버스 노선 지도, 여행지의 관광 지도, 전국의 도로 지도, 학교 캠퍼스 지도, 아파트 지도, 정말 지도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제는 지도를 보여주는 방법도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이 지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혹시 옛날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기억하십니까? 큰 종이로 된 도로 교통 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면 감사합니다. 아닌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죠. 자, 있지 않습니까? 종이 큰 지도 차에 다 꼽혀져 있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큰 등산 지도가 또 있습니다.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지도가 스마트폰 속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이 지도를 보는 방법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지도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혹시 해외여행 가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 있으면 구글 지도 딱 펴보면요, 내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압니다. 맛집 금방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잃을 경우 전혀 없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보시면 거기에 딱 주면 화살표가 나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만큼 지도를 보는 방법도 그리고 그 편리함도 너무 좋지요. 지도는 여러 가지로 유용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전 말씀드렸던 것이 비주얼 되어서 한눈에 딱 눈에 들어오지요.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방향성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위치, 내가 목표하는 위치도 딱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한 지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을 위한 지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이란 긴 여정 속에서 현재 나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내 인생의 목표로 하는 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고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경유지가 있고 이때쯤 쉬어. 내 인생길 가운데 거기서 쉬면 돼라는 쉼터도 알려줄 수 있고 그런 지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인생의 지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부활절 이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방 가면서 한 가정에게 이 본문 가지고 짧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4월 부활절 이후에는 이 지도 그리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2달 정도의 그 묵상 끝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지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 종류의 부주가 있습니다. 이 부주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그런 명령 가운데 5 지파는 그 땅을 취하지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2 부류의 족속, 지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어떤 지파는 이미 차지하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또 어떤 지파는 왜 그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두려웠던 이유가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지파를 나누시오. 그래서 르우벤, 갓 2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갈렙 그리고 유다, 요셉 지파를 이렇게 배분하지요. 근데 그 배분의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이 뭡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12돌을 세웠던 약속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 약속의 장소에서 이제 길갈에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5 지파만 땅을 분배받았지만 7개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명령에 그 점령을 미루고 있는 7개 지파를 향해서 호되게 혼을 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의 감정을 담아서 한번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화 잘 내시지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저도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니까 참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여호수아가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가지고 뭐 하냐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주었는데 떠먹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호되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화가 너무 난 것이지요. 이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나머지 7개 지파가 땅의 분배의 소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7개 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받는데 왜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이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꿈의 상실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꿈을 상실한 것이지요. 7개 지파는 이제 땅을 배분받고 난 뒤에 각 지파별로 바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별로 싸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200만 전체가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군대를 모으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싸워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두 번째는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굳이 왜 싸워? 미쳤지. 뭐 하려고 싸워서 고생해. 여기서 살면 되지. 그 땅 필요 없어. 현실적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이었습니다. 일부분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그 꿈을 상실한 채 싸우기를 두려워했고,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더욱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꿈이었으면 오늘의 상태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건설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삶은 열심이 없는 삶입니다. 꿈이 없는 삶은 미지근한 삶이지요. 오히려 퇴보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삶은 곧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지난주 제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줄 제목이 뭐였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바로 꿈이 없는 사람은 그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바로 꿈이 없는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육기관에서는요, 정책적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육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어릴 적부터 꿈을 심겨주시죠. 그래서 그 꿈은요, 그 작게는 그 아이들에게 인기가 형성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크게는요, 나라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근간의 힘을, 추진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바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꿈을 심겨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서 꿈은요,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발전 그 이상의 무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먹었는데 뭔 꿈을 꾸라 그래? 아니지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꿈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는 꿈이 있습니다. 천국은 다 들어가지만 반드시 그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을 기대하는 꿈이 있고요, 천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꿈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힘을 얻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헌신이 피곤하고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이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만나는 그 꿈을 기대하고 하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는 그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부서를 섬기고 할 때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부서마다 그 기간마다 그 사람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요 희망의 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꿈이 갖는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체하겠느냐라는 그 번역된 그 원어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 뜻은요, 게으르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지체하느냐는 왜 그렇게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의도적인 게으름으로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요 영적인 게으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점점 걸어가면요 옛날에 다 했어, 미루는 게으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러 가는데 왜 머뭇거리고 왜 게으르고 있느냐고 오늘 질책하고 있는 것이지요. 5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지파는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고요? 새의 날개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뭇가지가 두려워 곧 부러지더라도 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날개로 날아가면 되기 때문이지요. 새의 날개로 인해서 나뭇가지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비전의 문제가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파도 앞에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자는 담대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는 담대한 것이지요.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다가서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입에서 부정과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좋은 친구 사귀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여러분, 희망을 가진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 그 꿈이 나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따라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환경을 넘어서고 나이를 넘어서고 그리고 전진 또 전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저 주저앉고 있을 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회복하시고 비전에 이끌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주저하고 머뭇거려 있는 7지파에게 이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있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들은 그 땅을 그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지도를 그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3명씩 대표 선수가 뽑혀서 지도를 그리는 것이었죠. 8절과 9절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그 모든 소임을 다 끝내고 이제 그 지도를 그린 그 지도책을 여호수아 앞에 다 가져오는 장면이 8절과 9절 말씀에 있습니다. 7개의 지파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그리려고 해도 지도를 그리지 않습니다. 가서 확인하라고 하면 확인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낙심하고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7개 지파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두루 다녔던 것이지요. 쉬운 것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적군이 도살하고 있는 그 땅에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들은 그 땅을 밟고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책을 여호사밧에 가지고 왔을 때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지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축복을 받는 데는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축복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축복의 지도를 그리는 것이지요.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바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마음대로 그렸습니다. 누가 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도화지에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말하지 마시고 환경이 어떻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뭇가지 앉은 새가 나뭇가지 두려워하지 않듯이 그 날개에 믿음이 있듯이 여러분이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나이 말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도화지에 마음껏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복한 나의 지도를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축복의 지도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으로 가슴에 새기고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별로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도대로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린 지도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 지도책을 내놓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나이 많다고 탓하지 마시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대요.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주님 앞에서 내 나이를 탓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남은 생에 이제부터 희망의 시작인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삶이 되고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썩어지는 미래가 될 때에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주실 그 상급을 위해서 나는 썩어지고 나는 비난과 고통과 침뱉음과 모욕과 자주를 당하더라도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그 꿈은 마침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의 지도를 마음껏 그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애 가운데 놀라운 여러분 인생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지도를 그리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환경을 탓했고 나이를 탓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주신 꿈을 가지고 한 나라를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고 축복의 지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